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성경 부분에서 이사야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배경과 또 저자와 연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걸쳐서 이사야의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을 잘 이어가도록 말씀을 잘 익히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해주셔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언양과 이 지역에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곧 잠잠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제하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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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와 그리고 시편입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는 이사야의 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공교롭게도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39, 27, 구약 성경이 39장, 신약 성경이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전반부가 39장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가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아수르 제국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딱 축소판이 바로 이사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이사야를 읽으면 요약되는 기분이 들고 또 성경 전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을 이사야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예사야후라고 되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까 하는 것이 그 내용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이사야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또 어떤 왕이 다스렸던 시대인가라는 것을 보면 이사야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 성경 이사야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 되어 있죠. 왕이 4명이나 걸쳐서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이 있는 가운데 이사야가 살았어요. 이사야가 오래 살기도 했지만은 이 왕들이 빨리 그 자리를 오래 있지 못했다는 것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런 왕들 가운데서 왕이 부르면 언제나 와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사야는 왕족 출신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왕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필체를 보면 왕궁에서 사용하는 언어, 화려한 필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농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좀 투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왕궁에서 자라났고 또 왕궁 사람인 것으로 보아서 글이 잘 정돈되고 또 글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그 2 아들의 이름을 보면 첫째 아들이 스알 야숲이라고 되어 있죠.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고, 2번째 아들의 이름이 좀 길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력을 빨리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갖고 있고, 마할 살렐 하스바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던 다메섹에게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오래지 않아 다메섹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심판에 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의 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없어요. 결혼한다든지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그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예언자들이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일들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다루어야 됩니다. 우시야 제위 시절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로 시작하잖아요. 우시야는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큰 나라를 이루었고 나라를 크게 번영시킨 왕입니다.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항구를 갖추었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했어요. 성벽을 세웠고 요새와 망루를 갖추고 외세에 대비한 왕이 우시아입니다. 그러나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것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지면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시대에는 신앙의 타락의 길을 걸었고 거룩성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하게 죄를 지었던 것은 제사장의 특권인 제단의 향을 태우는 일이 제사장의 특권인데, 우시아 왕은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했던 때,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선을 넘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어요. 문둥병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후로 그는 회복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 요담이 문둥병으로 있을 때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요담이 유다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은 디글랏 블레셋의 통치 아래 아수르가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수르의 힘이 점점점 강력해졌을 때, 이때 이 디글랏 블레셋이 자기 힘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한 것이죠. 요담은 부친처럼 건축가이자 전사였지만 유다 땅은 여전히 요담 시절에도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된 때는 25세였고 41세까지 유다를 통치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고 동쪽 신흥 패권국인 아수르에 맞섰지만 아하스는 그들과 동맹을 맺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쪽 이웃 국가들은 그를 폐위시키겠다고 위협했어요. 아하스는 이에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요청했고, 아수르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사를 점령하고 갈릴리와 길리앗의 모든 주민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결국 다메섹을 무너뜨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동맹을 한 이후에 유다에는 불행하게도 이방신의 숭배가 성행했고, 급기야 솔로몬 성전에 이방신의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의 재위 기간 중에 아수르는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인재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마지막 왕 주전 715년에 유다의 왕이 되죠. 주전 686년까지 29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왕이 된 후 그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단행했어요. 동방의 패권국인 아수르의 침략의 위협에 유다는 엄청난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전 701년 히스기야는 중병으로 목숨이 위험에 처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가 살았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바벨론 왕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 바벨론 축하 사절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그가 보게 되죠. 그 후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기원 전 701년에
이스라엘 해안 지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의 성읍들은 많은 약탈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후 아수르의 군대가 라기스를 포위 공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사에 의해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나타나서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가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개입하게 되시는데, 그때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도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임으로 전쟁이 끝이 나게 된 겁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국가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한 번에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배경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음 주에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사야 6장에 나타난 이사야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그가 소명받은 것은 6장에 오늘 본문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계시를 받게 되고, 또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주전 740년 정도 되고, 이사야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만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덮을 만큼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스랍들, 천사들이, 날개 6개에 달린 천사들이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렸습니다. 인간의 치부를 가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숯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악이 제하여졌고 제가 사해졌다라는 선언이 내리게지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입술을 찢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제하고 사하시는 일,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이 사역을 감당하려 한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소명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의 소명이
그의 사역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의 백성을 불러서 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선택하시는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그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섭리에 따라 우리 인생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 한 주간 연기하고요. 그리고 각 기간 원래에는 20일 주일 기간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원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찬송가 3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해 살아가기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